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성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느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옆에 분들과 사랑스럽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몇 장이죠? 7장. 자, 요한계시록 7장은 무슨 계시라고 그랬습니까? 자, 보충 계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죠.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공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교회 시대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교회 시대의 전체 성도들 중에서 대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성도를 입맞은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그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전체 성도들 중에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모습이 보니까 어떻다고요?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9절에서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 8절에 어떤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입맞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에서 17절까지는 흰옷 입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입맞은 성도들을 먼저 말씀하시고
흰옷 입은 성도들을 나중에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과 흰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의 성get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죠. 이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에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들었었죠. 4장에 이르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르에가 6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의 계시를 받은 후에 오늘 지금 7장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계시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었어요? 천상낙원본부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5장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봉한 7인을 취하는 내용이었죠. 그 6장에는 그 7인을 하나하나씩 떼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 인을 몇 개 인까지 뗐다고 그랬죠? 6개 인까지 뗐다고 그랬죠. 8장에서 7개. 만약에 이 이회가 천상낙원을 본 사건, 인을 취한 사건, 인을 뗀 사건 이후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7번째 인을 떼는 사건이 어디에 등장해야 돼요? 7장에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인을 떼는 장면은 8장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사건을 연결해주는 이일 후에가 아니라 4장의 계시 이후에 오늘 이제 임마진종그 14만 4천에 대한 계시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4장에 한 번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6장까지 통해서 대환란에 사용될 재료가 준비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8장에서 그 대환란을 사용할 일꾼들이 준비가 되게 되면 8장 7절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일꾼들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 후에 이 의미는 이 대환란 일꾼들, 천사들을 통해서 대환란이 시작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네 천사가 등장하죠.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의 땅의 사방의 바람, 대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사명을 부여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에 7나팔을 받은 천사들의 사명과 오늘 네 천사의 사명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네 천사 그리고 8장의 7분의 천사들 이 두 천사들 그룹이 바뀌면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그룹은 지구 안으로 대환란이 오지 못하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한 그룹은 지구 안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천사들의 사명이 바뀐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제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시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명자들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명자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의 사명자가 있다면 이제는 대환란 시대의 사명자로 바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다면 노방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바꾸고 계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시대 사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환란 시대의 사명자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또한 교회 안의 사명자들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성아? 노방의 사명자들로 바뀌어야 되겠죠. 아멘? 그런데 우리 밝은빛 공동체 사명자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자들은 이 두 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방에서 마이크만 주어지면 이 마지막 때와 대환란의 메시지가 이 밝은빛 사명자들 통해서 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의 사명자들은 노방에서 외치긴 하지만 메시지가 대환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의 사명자들은 대환란의 메시지를 외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노방의 샤우터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외칠 수 있는 노방의 샤우터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로 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을 열면 창문 밖에 나무가 있죠. 그 나무에 무엇이 나고 있어요?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시대는 대환란에 새싹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노방에도 권능의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금방 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싹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새싹이 나오면은 그 새싹은 금방 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2008년부터 아니 그 전 1997년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 대환란에 싹이 나올 때 사용할 사역자 또 노방의 권능의 싹이 나올 때 사용할 사역자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방의 샤우터들을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대환란이 바람이 부는 때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바뀌는 때 그러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노방의 샤우터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방의 샤우터들이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노방의 샤우터들이여 권능을 받으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영광스러운 교회여 권능을 받으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죠. 어떤 천사예요? 인치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죠. 이게 여기서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이제 구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인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광야 40년 여정을 끝마치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 가나안 입구의 할례산에서 영혼의 할례를 받을 때 그것이 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을 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할례를 받고 인을 치고 흰 옷을 입는 것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인치는 천사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이분들은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죠. 이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무엇을 일으키지 말라고요? 대환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인치는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교회시대. 이 교회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환란이 불지 못하도록 이 인치는 전사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교회시대 이긴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모두가 입맞도록 하는, 자신도 입맞고 다른 사람도 입맞도록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너강의 샤우터들의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입맞도록 하는 그 사역이, 입맞도록 하는 사역. 이 입맞도록 하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정신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입맞도록 하는 사역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이웃을 이제 천국 보내기 위해서 불행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차가 달리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옆에 차에다 대고 예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들은 입맞도록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 있으니까 제가 예화를 드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표 전도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도표 전도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인내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것이 인 맞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사람들의 말을 의식하면서 해야 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 맞는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봄꽃이 예쁘다고 해도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인 맞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봄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천국의 영광스러움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더더욱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가장 빛이 밝은 도성의 영광스러움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지나가는 것이요 썩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치는 전사가 하나님의 종들, 교시대 이긴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대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명령이 유효할 것인가? 언제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이 생각이 입맞는 생각인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이 행동이 입맞는 행동인가? 우리는 온통 그 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맞는 자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4절 우리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몇 명이요? 14만 4천이니 그랬죠. 입맞은 자의 수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14만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에서 14만 4천만 인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입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 중에서 14만만 입맞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UBF 시절에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은빛 공동체에서는 수도하며 선교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고 너방의 샤우터들을 세우신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14만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방의 샤우터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대환란에 들어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입맞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대환란에 들어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입맞게 하소서. 한 주간 이 기도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9절에서 17절 또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교회 시대에 영계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16절에 보니까 어땠다고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계의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줄인다는 것이에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땅에 곧 있게 될 7년 대환란을 통과하는 동안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교시대 동안에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옷인데 이들의 행실은 깨끗해졌다, 더러워졌다, 깨끗해졌다, 더러워졌다,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사대교회 몇몇의 성도님들처럼 교회시대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흰옷을 입지 못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더 고통당할 환난을 받지 말고 영계에 앞으로 있을 7년 대환란은 지금 있게 될 환난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받게 될 대환란은 앞으로 있게 될 7년 대환란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고통, 그런 고통을 받지 말고 이 교시대 동안의 환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입맞기 위해서, 흰옷을 입기 위해서 환난을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 가난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단설이 들을 것을 각오하면서 전도를 하고 노방의 샤우팅을 위해서 서울을 왕래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교시대 동안에 입맞고 흰옷 입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 시대, 이 교시대 하나님의 관심이 인과 흰옷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인 이 인과 흰옷,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어디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인과 흰옷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인과 흰옷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모두가 입맞고 흰옷 입기 위해 출항을 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시대 동안 너방의 샤우터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입맞고 흰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시대 동안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싸우고 이기셔서 입맞은
성도들 14만 4천 그들처럼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가 너방의 샤우터들이 입맞고 힘을 입을 수 있도록 영적 할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515장 1절만 부르시고 아빠 이번 학기 2억도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입맞고 힘을 입는 데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소망을 거기에 맞추도록 뜻없이 무릎 꿇는 그 걱정은이요 운명이 맡겨 싸우는 그 생활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듯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치며 자 주님만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시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인치는 청사의 명령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화란이 아버지 부러웁니다. 아버지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수도하며 성비하면서 입맞는 성도 아버지 신호대본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마지막 성화의 길을 선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의 샤우터들이 출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출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